먼저 저와 저의 마음속에 늘 간직되고 있는 CTS 우리 시청자 되시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새로남 교회는 예배당 건축 이후에 우리의 평신도 지도자들께 설문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사역의 집중도를 높일 것인가. 그때 모든 분들이 인재를 양성합시다. 그러면 어떤 인재를 양성하면 좋겠습니까? 대상이 어른들입니까? 청년들입니까? 아이들입니까? 그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초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자라는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열게 되었고, 초등학교는 제11회, 중학교는 8회, 그리고 고등학교는 3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의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대안학교에서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봐야 됩니다. 검정고시에 대한 편견, 또 검정고시에 대한 몰예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가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는 이제 인가를 받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응답의 복을 주셔서 새롭게 출범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학교로 인가시켜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인가와 비인가에 대해서 물론 인가받으면 일반 사람들도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했지만 교육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아이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은 오픈이 되고, 예를 들면 인사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또 때로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좀 감동받을 정도로 우리가 모든 서류 한 장이라도 제대로 하자. 왜냐하면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들어와도 우리의 모습이 좀 아름답게 비춰지기를 원했죠. 아마 그것을 우리 교육 당국에서 기쁘게 인정해 준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비인가 시절에도, 그리고 또 올해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 학생이 검정고시 출신의 서울대 학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는 카이스트도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럼 교육자 상담을 해오셨는데 이 교육 상담에 우리 학교에 5가지 핵심 가치, 코어 밸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견고한 영성, 둘째는 예수님을 닮은 기독의 인성, 셋째는 뛰어난 지성, 네 번째는 국제적 역량. 이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어 몰입교육, 이멀전 교육을 하고 있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어우러져서 주님을 닮은 섬김의 지도력, 소위 servant leadership을 우리 학교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생이 예를 들면 입학을 하면 부모님도 함께 입학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고, 동시에 영적인 책임을 지는 교회와, 그러니까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거룩한 연대를 맺어서 아이 하나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의 부모님도, 학교의 선생님과 친구들도,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부서 담당 목사님들도 정말 이 아이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합심 협력해야 되겠죠.
첫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도중하차하면 때로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아이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전적 사랑의 대상과 소위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이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남다른 탁월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시작할 때 많은 고려를 했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와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전적인 후원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하는 것, 어느 선교사님 선교사역을 돕는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죠. 그리고 재정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지원해 주다가 좀 뭔가 안 풀리면 지원을 끊고, 이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소중하다면 전인격적으로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토탈 커미트먼트, 이거는 전적으로 그 위탁하고 또 위임해서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애들이 자라서 가정을 가지겠죠. 그럼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그들이 각자의 직업을 따라 은사를 따라 사회 곳곳에 침투해 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소위 스탠다드를 보여주는, 저 사람이야말로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신용이 있는, 또 신뢰받는 계속 아이들이 남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가면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또 각자 은사대로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최대한 개발해서 열정을 다해 쏟아내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겠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우리 서론함 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1978년에 개척하실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오 형제, 나는 어른 파트를 맡을 테니까, 오 형제, 그때는 제가 신학도였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맡아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존경하는 옥 목사님의 제안을 거절 아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몸담고 있던 내수동교회 그 지도자가 사실 저희 육신의 형님 오정년 목사, 그때는 간사였습니다. 저희 형님이 미국에 유학 가기로 작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바톤을 제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목사님,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송구합니다. 그때 지금도 마음속에 그때 돌아서면서 하신 말씀이, 나한테도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 예훈 있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 사랑의 교회에 합류하게 되고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죠. 근데 그 이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게 이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큰 선물을 주셨죠. 미국에서 이제 어려운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진입한 이후에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세미나 인도차 오셔서 저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 목사는 목회요, 교수요. 지금 공부하는 것이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하느냐, 목회를 위해서 하느냐 할 때 저는 조금의 멈추잠이 없이, 목사님, 저는 목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대전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 저분 추천했는데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나한테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하면서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 교회 새로남교회 부임하게 된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는 주님의 뜻을 따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의 과정도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제 아내도 미국에서 미주 복음방송이라고 PD 겸 아나운서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온다는 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인사권은 주님이 쥐고 계신다. 나를 부르신 분은 나를 파송하시는 주님이시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디 있는지 가겠습니다. 이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그런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콜링하셨으니 그러면 이것이 과연 주의 인도하심과 뜻인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더운 여름에 비행기를 티켓팅을 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고 위임 투표를 받았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은 지난 3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죠. 먼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를 맞으신 저의 멘토이신 박희천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그분은 평양에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찾아 월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 계시는 옥하는 목사님, 주님이 저에게 안겨주신 수많은 영광스러운 선물 가운데 멘토에 대한, 스승에 대한 만남의 복을 주신 주님을 저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만남으로 채워진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성경 사랑의 대명사이신 박희천 목사님과 성경의 원리를 제절련 목회 철학으로 녹여내신 옥하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정말 꿈속에서라도 감사하는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목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낮은 포복으로 주의 인도함을 깊이 체험하라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늘 제가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신 우리 스승님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죠. 저는 우리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승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스승의 복과는 또 다르게 어쩌면 더 크게 저에게 아내의 복, 만남의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저는 주의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 온다면 모든 것은 또 제 아내와 동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물론 아이들 양육하는 일이나 또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는 모든 일에 저희 아내는 저에게 보석처럼 쓰임받는 귀한 여인이며 사모이며 동력자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참 잘 해주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 저 아내는 한결같이 그가 고백하기를 제가 그의 첫사랑이면서 끝사랑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축복을 주셨으니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안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목양에 대한 은사, 안목이 있죠. 그리고 늘 기도하는 기도에 무릎이 있는 여인으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 말하기에 참 쉬운 말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 아내를 만나고 싶고 또 제 아내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정말입니다. 저보다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면이나 안목이 탁월한 부분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일 때가 있고 여성들은 날카롭습니다. 우리 통찰력이 있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단순한 것과 단순으로 가면 단순 무지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전체를 보는 또 눈과 또 부분을 통찰하는 디테일이 강한 부분, 그런 부분이 서로 조화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이라는 말이 막 반대하거나 찌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합을 잘 이룬다, 소위 하모나이즈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 아내가 많은 역할을 해왔죠. 저도 그 일에 대해서 늘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학교를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전문가로 알려진 분을 모신 일이 있습니다. 그럼 몇 달 못 가서 그분의 교육 철학과 우리 교회 이사회, 우리 교회를 보는 교회론이라든지 교육론에 있어서 엇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가고 난 이후에 이제 공백이 생겼잖아요. 이 공백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어떤 전문가적인 안목 있는 분에게 맡기느냐 여러 번 찾아봤는데 쉽지 않아서 당회에서는 전적으로 우리 학교를 이제 건축하는 일에도 또 이 모든 그림을 그리는데 앞장선 제 아내에 대해서 전적 신뢰하는 마음으로 교장의직을 말씀하셨죠. 그때 제 아내는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례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해 주시고 밀어 주십시오. 우리 당회에서는 기쁘게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전적으로 신뢰했을 뿐 아니라 그 열매에 대해서도 지금 마음에 감사하고 있고 또 우리 학부형님들의 평가라든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물론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경우는 저보다 더 바빠요.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가면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정말 야심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는 내 아내를 뺏겼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장 선생님이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양 5월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게 될 때는 사실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갈등이 벌어진 교회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싸우는 거죠. 왜 싸움입니까? 자기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부임해서 이걸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목회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가정이나 교회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훌륭한 역사, 자랑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교회가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 사랑 그리고 영혼 사랑입니다. 명색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역사를 자랑하겠습니까? 사이즈를 자랑하겠습니까? 이건 안 될 말이다. 그래서 제가 능력보다 화목을 내세우고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훌륭하세요. 저는 당회할 때 목소리를 우리 장로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단과 싸울 때는 확실하게 분명히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아군, 우리 가족들하고는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보다 화목, 두 번째는 혼자보다 함께 동력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는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인 순장이나 순원들,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화보다 복음인데요. 제가 대전에 오니까 이 충청도에 문화가 있어요. 문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그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자체가 다
성경적 원리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문화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기독교 정신, 이 성경의 가치가 문화를 변혁시켜야 될 텐데 문화에 이끌려가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성도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문화보다 복음을 앞세우자. 네 번째는 현재보다 미래가 나아진다면 현재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어떻게 보면 어렵다 할지라도 어림을 딛고 일어서자. 마지막의 가치는 앞에 네 가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보다 주님, not I, but Christ.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self-denial 아닙니까? 내 견해, 내 뜻이 있지만은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사실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에 학장까지 역임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 푸른마다 나서림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세대는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다.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견해가 앞서야 되는데 주님의 뜻보다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현 세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 되리라 저는 생각. 특별히 이것을 남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목회자인 저 자신이 내가 고집으로 사역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목회 철학이라는 말 자체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이건 역시도 주의 뜻이라면 어떤 부분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의 뜻이 설이라,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영원히 설이라 하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저의 손과 발이 또 저의 인생이, 저의 목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의 목회자로서 저의 손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저는 하드웨어의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무형의 어떤 자산들도 소중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지성소, 그걸 영혼의 상태라고 생각합시다. 주님의 다듬으심과 다듬어주심과 빚어주심의 현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력이 좋아도 외모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또 주변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주님을 얼마나 높이느냐, 여기서 결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결판 나는 장소는 소울웨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의 치성소가 무엇에 의해서 작동이 되느냐. 저는 주님과 주님의 성령과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진자가 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작동이 얼마나 되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에게 시편 128편을 이제 선물로 하면서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신랑의 길이 있고 신부의 길이 있고 친정의 길이 있고 시댁의 길이 있어요. 그 문화, 생각,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가정이 올바로 서려면 신랑과 신부의 길을 일단 내려놓고 주님의 길,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 방식을 따르느냐? 우리 구주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왜? 주님이 머리 통치자시기 때문에 머리와 손발의 기능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되고 정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장벽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예를 들면 문화적인 장벽도 있고 지역주의적인 장벽도 있고 또 만몬, 돈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나는 우리 새로남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매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방언이 있죠. 아이들도 방이 있는데 제자훈련도 방,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방이 있는데 제가 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11시 반 혹은 12시 이제 이거 시기마다 다르고 또 가정을 오픈해서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만납니다. 저는 우선순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40대 중반, 50대 초반 이런 직장 가진 분들, 연구원들이나 공무원 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이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동시에 저도 이 일이 사역의 변방이 아니고 사역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나부터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총회장의 그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 이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그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드리는데 저는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월요일 저녁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은 제자훈련, 화요일 저녁은 사역훈련 계속했죠.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귀한 만남, 저는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새로남 교회 성도이구나. 그분들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혹은 제 영혼이 감사하고 춤을 추게 되는 거죠. 너무 기쁘죠. 이게 기쁨이 없으면 못하냅니다. 이게 만약에 사명이다 무조건 밀어붙이자 못합니다. 인간이. 그런데 남 모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는 1년 동안 자기를 다듬고 훈련하는 시간, 영적인 내실을 다지는 시간, 제자훈련입니다. 또 1년 동안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에 우리 영혼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가, 그걸 사역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사역훈련은 교회론이라든지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있죠. 또 소그룹 인도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을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고 평신도 지도자, 소그룹 인도자로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정말 맡겨진 순원들, 우리는 뭐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이 다락방은 사도행전 2장 The Upper Room, 신약교회가 출범한 곳이 성령 충만했던 다락방이죠. 여기 소그룹에 가서 순원 되신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순원들도 은혜를 받죠. 여기서 역동적인 만남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평신도 지도자 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 근처에 있는 육군훈련소 논산에 있잖아요. 육군훈련소라고 하는 이유는 육군교육소가 아닙니다.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삶의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요하죠.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에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생활신앙으로,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의 체화, 물론 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말씀의 체질화죠. 이것이 일상화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말씀이 체화되어서 일상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는가? 제가 사역자로서 저 스스로도 고민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은 예수님을 배우지만 삶으로
나타나는 배움이 되어야 올바른 배움일 텐데 인지하는 정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예수쟁이 맞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편이죠. 저는 신학대학원의 소중함이 이분들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영향은 easygoing, 쉽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사명자의 길을 이야기하지만은 때로는 피가 튀기고 때로는 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물론 거기는 주님 주시는 영광과 기쁨도 있겠지만 이 목양은 이리떼가 달려들잖아요. 내 양떼를 유린하기 위해서. 이리떼와 싸우기 위해서는 때로 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그 세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요. 특별히 교회는 영적인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은 치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파워, 소위 스피리추얼 파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영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산되는 것이 필요한데 저 역시도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하고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기 때문에 철저한 이기주의, 인본주의, 다음에 세속주의, 이단들과 싸우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좌우가 될까? 우리 주님도 비유를 드실 때 제일 많이 돈에 대한 비유를 드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에 휘둘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부가 좀 경제가 부족하면 좀 입는 거, 먹는 거, 들고 다니는 백에 대한 어떤 그 수요를 좀 줄이는 거,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일상이 필요한 모든 주님 주신다고 약속이 주거든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면 필요한 걸 주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현장에서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의 깊이와 신뢰의 넓이, 한마디로 통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지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육신적으로는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1 감사 제목이 되는 것은 저의 부친께서는 개척교회를 하시고 44년을 한 교회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저희 사형제를 가르치실 때에 내 아들이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할 때 저희 형님, 저 사형제뿐 아니에요. 저는 아들 둘 결혼시킬 때도 결혼식장에는 보통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이제 데려가잖아요. 저는 신랑인데 저희 부친께서 저희 손을 잡고 주례 목사님 앞으로 데려갔어요. 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어놓는다. 이것이 약간 볼 때는 엉뚱하거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지만은 저희 부친의 확실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든지 여러 가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동시에 저희 부친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세대 계승되고 있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이덴티티가 확립되면 극찬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뭐 애들이 군대 가든지 결혼하든지 외국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누구냐? 비록 못 입고 못 먹다 이게 문제가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belong to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감히 손댈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에는 범위가 크게 보이지만 가정적으로는 부모는 앞모습만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이 아이들의 눈에 남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추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가치가 우리 부모님의 삶을 이끌었는가? 그것이 바로 제자도 디사이플십, 십자가의 도 복음인가? 아니면 세속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가? 저는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 남겨야 될 것은 삶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재정도 아파트도 필요하면 남겨야 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선생님은 복음을 따라 산 분이었다는 불같은 확신을 남겨주는 것이 저는 우리 당대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한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주님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기를 최선을 다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역시 우리 목사님은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했구나. 그럼 덧붙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진 지 5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밑선계통의 학교들이 사립으로 분류가 되고 거기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학교 선택권, 커리큘럼 선택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초를 놓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 의료 선교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교육 선교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럴 때 성경적인 가치로 아이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라나서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는 세대가 되고 나라를 기초를 놓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초창기에 애국지사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사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런 분들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속화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침범하자마자 기독교 교육의 입지가 좁아진 것입니다. 저는 다시 가정에서나 지역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정말 대각성을 하는 가운데 기독교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Lord, 성경으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기독 초중고등학교가 그 운동의 하나의 작은 몸부림이 되겠죠. 역시 CTS는 질문을 아주 깊게 또 폭넓게 하는 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총회를 위해서 한 사역도 관심을 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108회 총회장으로 섬길 때 슬로건이 교회여 일어나라. 코로나 사태 이후기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Arise Churches. 그리고 성경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교회의 부흥을 누가 방해하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방해한다는 이런 의미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의 순전한, 진실한, 깨끗한, 성결한,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우리가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거룩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활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개인이나 우리 새로남교회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많은 연합 모임이 때로는 정치적인 색깔을 띱니다. 지분을 어떻게 많이 가져갈 것인가. 힘 있는 사람이 내려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힘이 있다면 양보하고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책임의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죠. 책임 안 지는 리더는 참된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철저하게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세계도 제가 몸남기 때문에 알지만은 조금 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모든 연합 활동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자리만 차지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는 합동교단의 장로교 목사로서 좀 가면 두루 서로 화해하고 또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이 마음을 계속 실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12신조가 있습니다. 12신조를 발전시켜서 3년 동안 17분의 신학자님들을 모시고 공청회도 하고 논문 발표회도 하고 치열하게 연구한 결과 제가 그때 위원장이었습니다. 또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것을 신학 정체성 선언 해설과 이것을 우리 헌법에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죠.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1907년에 우리 동노회라고 생길 때 노예에서 목사님을 안수하거든요. 다음 우리 총회가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이 부분을 100년이 지났는데도 소위 개정을 못했어요. 원칙과 내용은 살아있지만은 표현은 새롭게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100년 전에 동성애 문제가 없었죠. 100년 전에 창조 세계 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 안에 보완해서 이 동성이 안 된다. 그리고 창조 세계 보존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 신학자 교수님들께서 철저하게 연구해서 실었는데 아주 저는 귀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을 통해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으니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는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풀러 신학대학원의 리더십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의 성경 전체 인물들 가운데 소위 starting well, 잘 출발하고 DNF 신드롬, did not finish,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finishing well, 유종의 미를 거둔 분들을 연구해 보니까 제일 1번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입니다. Intimacy with God.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가르친 대로 저의 삶에 그 가르침이 녹아서 실천돼야 되겠죠. 저는 지금까지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과, 다시 무슨 야심을 가진다든지 미래에 대해서 무슨 에드벌론을 띄운다든지 이런 것보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달리고 싶은 마음과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그냥 조심스럽게 또 조용하게 또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제넘은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7년을 가르쳤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하시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목회의 길은 끊임없이 주님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가정이 올바로 서려면 부부간에 사랑이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가장 위험한 병이 뭔가 하면 아파트가 작으냐 크냐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불신, 못 믿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으면 겉은 멀쩡해도 중병이 든 것이죠.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마지막에 사랑을 질문하셨을까요? 사랑은 모든 가치의 출발이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저 자신과 우리 목회를 지망하는 우리 후배들, 또 현재 목회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 내가 녹아내려야 되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마지막 포로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껍데기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모조품이 있는 것처럼 주님 사랑도 모조품이 되면 반드시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런 면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랑 외의 가치를 뭘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은 대체 불가의 가치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우리 동력자 목사님들이나 또 후배들에 대해서도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하면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욕을 당해도 생각하면 모욕을 당할 수가 있죠. 오해받을 수 있으면 오해받을 특권이죠. 그러나 지금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하지 않는 세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정말 본질적인 질문, 나는 주님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 교회와 영혼의 복음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비켜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엄숙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제자훈련의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질문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교회와 사명과 복음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아멘 하면 훈련 잘 받은 것이요, 고개를 흔들다면 가짜죠. 이 가짜가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남 교회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동력자 장로님들, 순자님들, 주일학 교사 되시는 분들, 주차위원이나 환경미화위원들 포함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영합으로부터 우리 여수아부까지 부정한 정을 신뢰해 주심과 응원해 주심과 지지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시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정말 엎드려 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정한 영을 사랑하셔서 만남의 복을 주신 것을 전 평생 가슴에 안고 갈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 하나까지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비전광역에서 만나든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지 사랑의 축복의 말하는 것은 빈소리가 아니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인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을 정말 마음에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 CTS 시청자 되시는 분들, 저희 신학교 동기들, 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교회를 아시고 부정한 종을 알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정중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